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잔인하게 죽였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아주 찰떡궁합처럼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영광과 자기 높아짐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될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 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자들이 살아있는 한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리더십에 밀로 지역 사람들도 합세했고,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의 연합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3년간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마치 왕처럼 그들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그들의 권력과 연합은 하나님이 건드리셨습니다. 9장 23절에 보니 아비멜렉 집권 3년 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악행이 멈추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빼드셨습니다. 악한 영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의 감정이 싹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연합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다. 아비멜렉 대신 가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운 후에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대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서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최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아비멜렉이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을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1차로는 세겜의 지도자들을, 2차는 세겜의 평민들을, 3차로는 세겜의 귀족들을. 그것도 모자라 세겜의 위성도시인 데베스까지 달려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동안 무고한 약자들을 괴롭혀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으시다가 결국 한 번 심판의 칼을 빼어드시니 아비멜렉을 통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세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겜과 연합해서 똑같이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던 아비멜렉 또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쪼개졌고, 이 여인에게 죽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비멜렉은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면에 악한 동기를 품고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내면이 온통 자기 영광, 자기 교만, 자기 왕국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원뜻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의해 속고 넘어가실 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내면의 생각과 동기, 내가 내뱉은 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내면의 깊은 중심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계획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그들 내면의 중심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연합을 언젠가는 흩어버리십니다. 또한 아무리 나 자신을 선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몰아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은 내 곁에 있는 이웃,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행동인가를 점검해 보면 곧바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잘못된 동기라고 지적하실 때는 이런저런 말로 내 내면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 내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내면의 동기를 통해 결국 분열과 심판을 경험했던 아비멜렉과 세겜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어 나가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